2017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오늘 둘째 주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7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어를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즈음에 2017년도 목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본질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곰곰이 또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정황들을 바라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참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세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본질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새롭게 된 그런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또 혹은 개인이 본질을 회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중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이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도 사랑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병들어 있고 누워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이웃 사랑을 본질을 보여주시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과연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과연 공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로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많지도 않습니다. 석 장 내지 많으면 넉 장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창세기를 과연 읽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병들어 있고 누워 있는데 과연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은순 전사님이 지난 연말에 망막 점막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그런 교역자가 이처럼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 없이 또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 관심조차 없고 전화조차 없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또 개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전치사, 어디로부터, 그리고 우시아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질로부터 교회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강력하게 구축한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과연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는 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뭘 이야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원리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원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실천적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 오늘 본문은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잠언은 영어에 보면 프라버브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라버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경계에 되는 짧은 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언이라는 그런 문학적 장식을 통해서,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훈계가 되는 짧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이 잠언을 지은 지은이는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은 크게 31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나가시면 참 좋습니다만은 이 잠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짓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은 내 아들에게 지혜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아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이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성경을 나의 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고요. 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이라는 말로 성경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성경을 지혜, 또 명철이라는 명사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지식 혹은 또 명철로 표현해 놓았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은 혹은 또 감춰진 보배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양한 그런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사를 8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받으라, 그리고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명철이나 혹은 또 지혜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두라라고, 마음에 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동사 불러라 혹은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실제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보편적인 일반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혹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받으라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받으라는 단어는요,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누군가를 영접할 때에 그냥 밖에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접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접하다는 말을, 받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랫동안 만나기를 학수고대해온 그런 손님이 밖에 있었을 때에 그 손님을 맞아들이는 심정으로, 아주 친한 친구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스승으로, 그리고 충고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를 내가 맞아들일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으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닫힌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돼요. 어떠한 비평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읽으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선악과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냥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게 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도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죄도 갖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뭐 하나님의 탓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비단 뭐 한두 사람 생각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닫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 선악과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조차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창조주처럼 그렇게 뻗대고 행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선악과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만약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우린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계는 뭐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전원을 켜면 저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고, 전원을 끄면 꺼지는 것이죠.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지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듣고 수용하라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면, 이 뜻은 나의 말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2017년도 새해만큼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기대했던 오랜 친구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부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원리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에 따르면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기쁘게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처럼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지혜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울이다는 동사는요, 집중한다는 것을 말해요. 무슨 집중을 합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 따르면 마음을 집중해서, 영혼을 집중해서, 주의를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집중하는 것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은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 자주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항이죠. 근데 공항에서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항상 안내 멘트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ttention plea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ttention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내 멘트 가운데 attention please, 여러분의 집중을 기울여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비행기가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날 몇 시 어디로 가는 분들은 어디 창구로 오시고 그리고 수속을 밟아주셔서 그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안내 멘트를 하는 것이죠. 이 안내 멘트를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듣지 않고 간과하는 사람은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탈 비행기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죠.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솔로몬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중해서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요, 원래 뜻은 꽂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꽂으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꽂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바닷가에 한번 막대기를 한번 꽂아 보십시오. 그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 속에 있는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혹은 다시마, 김 같은 그런 어떤 포자들이 그 꽂아놓은 막대기에 다 달라붙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김도 커지게 되고 다시마도 크고 그다음 미역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어떤 또 일이 생기게 되냐면 조개도 달라붙고 그다음에 멍게도 달라붙고 해삼도 와서 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숲을 이루어 가지고 그 주위에 물고기도 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꽂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꽂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이 그 말씀에 그 막대기에 꽂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삶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마음에 꽂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솔로몬 기자는 바로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꽂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해서 들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이며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여러분을 온전한 가운데 인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원리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꽂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이 있죠. 성경을 불러 구하라. 명철도 성경입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 높여서 간구하라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실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잠시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준비되는 마음 없이 그냥 와서 듣게 되면 졸려요. 지금 이처럼 온풍기가 와서 따뜻한 바람이 오니까 꾸벅꾸벅 졸게 되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꾸벅꾸벅 졸게 되는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라는 이 의미에서 지금 말씀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레마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단어예요.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리고 피곤하고 막 꾸벅꾸벅 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기 싫고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곧 레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늘 10분, 20분 먼저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주일이니까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을 깨우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시는 레마의 말씀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씀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록을 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기록할 때에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메모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요. 믿음은요 이처럼 그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켜켜이 쌓여졌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트가 없으면 여러분들 휴대폰 가운데, 스마트폰 가운데 메모 기능 있잖아요. 그 메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메모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드리니 올해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레막으로 내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굉장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막혔습니까? 그러면 내 말씀 가운데 잘 저장된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다가 보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말로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녀를 위하여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새해에는 승리하는 은혜로 점철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용의 높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으로 돌아가는 실천적인 원리 네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의 광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광맥을 찾으라고요? 말씀의 광맥을 찾으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잠언서 2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마치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마치 광부가 광산에 숨겨져 있는 그 광맥 속에서 은을 찾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파겠습니까? 깊게 파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 파지 않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파지 않겠어요?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파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보배는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수고를 다하여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광맥을 찾아야만 그 숨겨진 보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어나가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자, 창세기 1장 읽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전에 수십 번 읽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숨겨진 보배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광부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캐내어 가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분 봄과 가을에 큐티 세미나를 개최할 거예요. 큐티 세미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경건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익혀서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그냥 연역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납적인 성경 연구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셨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 세미나 개설하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다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봄학기에는요 성경대학을 여러분 열어드릴 거예요. 구약, 이번에 봄학기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교리대학을 열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천지 교인들은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학교도 포기하고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진리를 가지고 3개월만 그 거짓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눅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말씀의 광명을 찾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넉 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리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본질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힘써 배우고 깊이 연구하는 일에 우리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길은 보존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